사랑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이 시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동과 강명지에게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듬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진실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입술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촌이 논을 샀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잘 샀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 마음이 배가 아파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성령 축제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성령을 받기보다 서로 상대방이 성령 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진짜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보다는 상대방이 더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남편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 아내가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들은 전부 다 방언을 말하는데 구역장인 아내가 방언을 못 해가지고 항상 보니까는 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 만약 방언을 준다면 아내에게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구역장으로 체면도 서고 구역장이 구역 성도들 앞에서 떳떳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 축제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선물을 한 사람에게 준다면 나에게 주지 말고 아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올 것이 쑥 떠나가더니만은 아내에게 가더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입니다. 입술로도 축복하는 말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아내에게 구역장에게
성령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보면 사랑한다는 노래가 많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으로라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찌꺼기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곳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내가 동전을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전을 하나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동전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랍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랍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묻는 말에 우리 선생님이 대답을 하면 나는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랍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있다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내가 동전 2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어린아이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교회에 왔으면 회당에 갔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다면은 그 욕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욕심은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뒷전입니다.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뒤로 제쳐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이웃을 해치고 내 가족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서로 나누어졌느냐?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은 그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여러분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랑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열정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열정, 뜨거움입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열정에 뜨거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종종 저 두 사람이 뜨겁다고 합니다. 뜨겁다는 말은 둘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식었을 때는 참 기운이 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뜨겁고 사랑이 식으면 냉랭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광고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 일찍 들어오는 거지? 아,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아, 당신 생일. 내 요즘 기억력이 떨어졌어. 열정이 떨어진 거겠지. 기억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 열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일을 잊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아내가 제 얘기를 듣더니만 또 제가 한 걸 보더니만은 야, 참 당신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성령 축제를 하고 다 우리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1시 넘어까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깨워가지고 아침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아침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을 해서 먹었습니다. 아침을 해서 먹고 이 뒤에 주차장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전날 장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장작을 폈습니다. 장작을 펴고 난 다음에 9시 반에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 출근하고 난 다음 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우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교육자가 1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오후에 와가지고는 제가 지난 금요일 한 말을 듣더니만은 놀랐습니다.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고, 열정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한다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것은 책임감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열정이에요, 열정.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야, 나는 책임감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이건 열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컴퓨터를 제일 먼저 샀습니다. 당시 400만 원을 주고 1988년에 컴퓨터를 샀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데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액세스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저는 4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밤에 절반은 1년의 절반은 프로그램을 붙들고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행정 프로그램이 부실해가지고 제가 행정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는 거의 밤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 1년의 절반은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열정적으로 읽었습니다. 평신도 때 성경을 너무 심취해서 읽다가 밥상에 들어오는 걸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 밥상에 있는 올라타다가 밥상에 있는 국을 쏟았습니다. 국을 쏟아가지고 얼굴이 되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잡으면 밤이 새도록 읽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내가 언제든지 당직을 써줄 테니까 당직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써도 되는 것을 한 달에 4번씩 당직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열정이 있으면 열정은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가족 한 분이 있습니다. 이석순 성도입니다. 이분은 죽어도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LPG 프로판 그 가스통을 들고 자폭하겠다고 했습니다. 119가 와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자폭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루 한두 장 읽으니까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10장씩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기도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고 무엇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음악 전도사인 최시영 전도사님이 저에게 노래를 연습시켜 줍니다. 해도 내가 잘 따라 못하니까는 목사님 이거 말고 곡을 바꾸거나 다른 걸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 번 하면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나는 100번 한다. 내가 100번이라도 해서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종종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다가올 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열정이 있고, 성경을 읽는데도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청년에게 보도를 배웠습니다. 그 보도를 배우면서 그 청년이 이 용평 리조트에 보도 강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몇 년 동안 타서 강사가 되었느냐? 1년인가 2년밖에 안 타서 강사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강사가 될 수 있었느냐? 보도를 탈 때 하루 12시간 탔다고 그러더라고. 매일 가서 하루 12시간. 야, 그 열정에 저는 놀랐습니다. 열정이 있었기에 짧은 시간에 강사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월트 디즈니사에서 경쟁회사를 전부 다 불렀습니다. 직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초청해서 자기 회사의 참 기밀, 1급 기밀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로고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고 회사 기계 이런 걸 보여주었습니다. 다 견학을 하고 난 다음 다른 회사 직원이 이 월트 디즈니사 직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밀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해도 됩니까? 그러자 그 월트 디즈니사의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실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의 열정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다 벗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벗겨가서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알맹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정에서 피어나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열정이 식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를 다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더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이 레이 크록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원래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회사 햄버거가 잘 팔린다는, 가게 햄버거가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 멀리 남동부에서 레이 크록이 며칠 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막 끈질기게 붙들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동업을 하자. 나는 동부에서 팔고 당신은 여기 서부에서 팔고. 동업을 했는데 이 레이 크록은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꾸 대리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지점을 만들자. 그런데 이 맥도날드 창업자 맥도날드 형제는 일을 만드는 걸 싫어했습니다. 안정적인 거, 그냥 밥벌이만 하면 충분하다, 이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둘은 같이 동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었습니다. 위약금을 무는데 그 위약금이 27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2천만 불이 넘습니다.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200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대신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참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맥도날드가 넘어지고 도산할 그런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재기를 하더라고. 그 열정, 50살이 넘어가지고 52살인가 맥도날드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식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 레이 크록이 자기 회사를 물려주었습니다. 회장에게도 물려주고 사장도 세웠습니다. 그 회장과 사장이 전부 누구였는가? 거기 빵 굽는 점원이고 이 물건 나르는 점원이었습니다. 맥도날드 회장 크록이 죽은 날 앞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 자기 말한 대로 빵을 굽고 배달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나중에 회장을 시키고 사장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돌볼 때 대충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형제를 돌보아야 됩니다. 아, 이런 일로 못했다, 저런 일로 못했다, 이래서 못 도왔다. 그건 핑계와 변명입니다. 핑계와 변명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우리는 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특징이 열정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야, 니 미쳤구나, 술 취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과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원웨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지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주어야 됩니다. 베풀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주고 베푸는 것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면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눌 때 기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라고 했으니 내가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을 보일 때는 내가 받아줘야 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나에게 보였으면 나도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완성됩니다. 한쪽이 사랑을 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짝사랑입니다.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응답해야지 그 사랑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한쪽이 사랑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부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사랑하면 상대방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뭉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는 동질 집단입니다. 뜻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정당도 목적이 같고 회사도 이윤축을 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학교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짜 다른 이질 집단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역 출신이 다르죠. 학력이 다르죠. 가진 것이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둘이 어느 누구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나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성찬 음식을 먹는데 애찬을 하는데 내 거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는 거 먼저 먹으면 어떠냐? 말씀도 끝나기 전에 예배 가운데 중간에서 자기 떡 가져왔다 떡 먹었습니다. 포도주 가져온 사람은 포도주 먹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봐라,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있고 상대방은 가진 것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을 말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제일 분열이 많이 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정성의 낙은 아주 청렴한 정성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 호리병에 술을 담아 가지고 그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밥상을 차리면은 거기 청자 호리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청자 호리병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값진 것이고 하나는 좀 덜 값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청자 호리병을 하나는 다락에 넣어두고 하나는 밥상을 차려가지고 상을 올릴 때 항상 거기 술을 담아가지고 청자 호리병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밥상을 준비하다가 하인 하나가 그 청자 호리병을 깨뜨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아끼는 청자 호리병을 깨뜨렸으니까. 그러자 이 사실이 여주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주인 마님이 여주인이 나오더니만은 다락에 있는 더 값진 청자 호리병을 꺼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음식을 올리라, 거기 밥상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들어오자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는 이전에 먹던 그 호리병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전에 호리병은 어디 있느냐? 그 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전에 호리병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성이 막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만은 대로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편을 하늘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깨뜨린 것이 아니냐? 당신 내일 짐을 사가지고 내일 당장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진짜 호리병을 깨뜨린 이 하인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인이 나타나더니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실 이실 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호리병을 깨뜨린 것이 우리 마님이 아니라 내가 그 호리병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호리병을 깨뜨린 것, 마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더 화가 났습니다. 너는 호리병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내 부인까지 내 쫓을 뻔했구나. 너는 죄가 너무 크다. 너는 죽음 마땅하다. 그 앞에서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죽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자. 그 하얀이 있다가 밥상에 있는 그 호리병을 탁 하나 다시 들더니만 그 자리에서 깨뜨렸습니다. 이 정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도 놀랐습니다. 더 감나가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단칼에 뵐 수도 있었지만은 참 이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 하나 남아있는 이 호리병까지 더 감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깨뜨렸느냐? 정성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녀는 날이 호리병을 깨뜨리고 쫓겨날 것이 두려웠던 참에 마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친정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차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죽더라도 하나 남은 호리병을 후에 다른 사람이 깨뜨리면 그 역시도 죽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저 하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남은 호리병도 깨뜨린 것입니다. 나중에 누구라도 참 언젠가는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깨뜨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종이 말하던 점성에 그냥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깟 호리병 때문에 죽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고는 이 하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해를 당할지 모를 다른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난 사람 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 죽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를 용납해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그냥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허물을 들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물을 들추어내면 교회는 결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아주 성격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잘 따라하지 않으면 무섭게 혼을 내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을 듣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자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 목사의 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도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하자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세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 교회에 누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지식과 경험 많은 것이 다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배척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여기십니다. 한 가족된 형제 자매여,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나밖에 모르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한 성도가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더니만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오너라. 지옥을 먼저 보여주겠다. 그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의 사람들이 막 진수성찬에 상을 차려놓고 완전히 그냥 바싹 말라 있었어요.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갈비뼈가 드러나고 보니까 젓가락이 전부 다 이 1m가 넘는 젓가락이었습니다. 4피트, 1m가 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진수성찬에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먹으러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먹는데 1m 넘으니까 입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먹다가 뒤로 다 떨어지고 어깨너머로 떨어졌습니다. 음식은 풍성하지만은 참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진짜 사람들이 통통하게 살쪄 있었습니다. 뭐 살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보니까는 천국에도 똑같은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상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먹여주니까 앞에 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곳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밖에 모르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내 밖에 모르면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하늘나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밖에 모르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만 알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서로를 위해 주어야지.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여러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베드로 사도가 경험을 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항상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